오늘 그 주제를 제가 주제별로 성경 탐구하고 있잖아요. 12번째 시간인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소망. 영혼의 소망.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성경에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 있고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있고 또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또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영원히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럴 거라고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기도 하고 오류도 많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에 대한 것은 완전한 지식이고 정말 그것은 실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우주 그 그림을 많이 자주 봅니다. 이 세상이 조그마한 지구 하나 그리고 그 몇 광년, 몇십 광년, 몇백 광년에 떨어져 있는 그 우주가 찍혀져 있는 그 사진들, 이 광활함 그걸 보면은 좀 더 그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죠. 죽음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고 또는 죽기 위해 살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람은 분명하게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의 시작일 뿐이라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씩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주목하며 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모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싸워도 그 싸움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과의 함께하는 그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단어가 꼭 붙어 다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땅과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단어가 뭔 단어냐고 도대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느 시점에 뭐예요? 우리 이 땅이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영혼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영혼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잠깐 창조되어서 살고 또 살다 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이 인간이 이 영혼에 원래 있었던 그 영혼 또 앞으로도 있을 영혼에 그 잠깐 끼어가지고 잠깐 사는 인간이 피조돼 창조된 인간이 영혼을 이해하기에 쉽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늘 영혼부터 영혼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에 붙어야죠. 어떻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또 영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하신 분이 말씀하신 건 당연히 영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또 복음이시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음이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죠.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신다. 우리가 많이 알파 오메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도 항상 앞으로 영원히 주 하나님 그분도 전능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과 끝 영원히 주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이게 영원의 영원을 하면서도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영원의 어떤 심판을. 이게 보좌에 앉아도 영원히 앉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런데 또 다스린지 않지만 통치만 한 자였더니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이 영원의 심판이에요.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세계를 심판하시고 세계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과,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한번 떨어지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심판한가 했더니 공의와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이 피조물이 잠깐 만들어져서 살다가 사는 이것이 뭐예요? 얼마나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 그 판단 자체가 그것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거짓과 또 위선과 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 세상에 사람이 판단 안 해도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다 걸려요. 하나님한테 다 걸려요. 사람이 판단할 수, 이렇게 독재자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유락주락 하다가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100%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대면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의로운지 정의로운지 너의 삶을 이걸 따라 기준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의 영원성,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유념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하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어딨냐? 우리는 자꾸 그런 말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만물 자체가 보면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한테 심판대 앞에서 이거 누가 만들었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모르는데요? 그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는 건 지금 맨날 공기 마시면서 살았고 햇빛 쬐면서 살았고 물 마시면서 살았고 그럼 하나님이 만든 거 다 마시고 먹고 살고 보고 즐기고 여행 가고 다 했으면서 그거 누가 만들었지 말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 평생을 그걸 가지고 즐기면서 살았으면서 인간이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진짜 다른 종교에서 말하다시피 다른 신이 만들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럼 틀린 거죠. 맞은다. 하나님 만든. 성경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핑계가 안 된다는 거. 평생 그렇게 하나님 만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과일이고 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다 하나님이 만든 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믿은 거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 창조물 속에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나타나 이렇게 있죠.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있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또 진리고 그리고 주의 증거들도 영원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외에 수많은 주님의 어떤 증거들이 영원히 우러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뭐 해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어요. 빨리빨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 할 일은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저 이 세상에 창조한 거,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또 영원하신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종이요,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어요. 주인이 쉬는 거예요. 종은 항상 바빠요. 종이 왕처럼 뭐 이렇게 주인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가 피조물이 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왕이 주인의 자리에 앉혀주면 좋은 거죠. 주인이 이렇게 아들처럼 취급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쉬게 해주고 또 누리게 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자유를 주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막 종인데 주인처럼 행세하고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는 그것을.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만 자기 믿는 걸로 살아갈 게 아니라 빨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깨우치는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나중에 진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신 또 그분의 의도 영원하다고 가르치고 그의 나라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또 그 나라도 뭐겠어요? 영원한 나라예요. 성경이 다 정확한 단어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통치겠죠. 영원한 통치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호와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에 대해서도 영원을 이렇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실함은 영원해. 인자하심은 정말 이 성실하심 나를 향한 그것은요 정말 성실함.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린 것이고 우리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원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있었어요. 100%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또 그것을 알아도 조금 알아서 또 우리가 상황에 또 미혹되어서 또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또 영적으로 또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100%를 맛보지 못한 것이지 누리지 못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것이 없는데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었어요. 100% 항상 채워진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인간이 아는 만큼 누리면서 산다는 거, 누리면서 사는 거 이렇게 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한히 인자하심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어떤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얼마만큼 누리고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단어가 그냥 다 앞에 영원한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 항상 사랑하는 사랑. 인간의 사랑하고 이렇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책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귀족들도 많고 뭐 이런 일도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게 맞다. 그게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영원할 수 있어? 예, 영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만 영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좋아야죠. 우리가 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이제 영원한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만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요?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이라는 건요,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풀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구원 받는다니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왜? 속죄가 영원히 됐다니까요. 영원히 됐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죄를 짓잖아요. 그게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속성 자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그거예요. 이 영원한 의, 한 번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그 십자가가 영원한 효과가 이렇게 있고 영원한 속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보혈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영원한 속죄가 된다는 거. 그리고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 또 휘장을 자를 일이 없다는 거. 이미 열려버렸다는 거. 이미 열려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이제 얼마나 그것을 누리느냐에 남아있는 것. 또 열려는 그런 시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다 이제 헛수고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도 영원한 구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은 맞는 것이고 그것이 뭐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뭐예요? 항상 성경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를 늘 생각해 봐야죠. 뭐예요? 자기에게 뭐 하는 자? 네, 순종하는 자. 예수님에게 어떤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그 감격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이제 그 예수 믿고 한참 기뻤던 때 말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보세요. 완전히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떠나고 교회도 떠나버려 욕하고. 그리고 뭐 말이 막 입이 막 이렇게 거친지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싸우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행동이 지금 바로 앞에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나를 생각하면 돼요. 자꾸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만약에 주님이 진짜 앞에 서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뺨을 때리고 만약에 안 했을 때 가만히 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았어요. 하루 저녁 때 되면 얼굴 빨개져 있을걸요? 왜? 하도 주님한테 맞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 사람 없어요. 그만큼 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각을 늘 하고 우리가 조심할 거죠. 세상에 뭐 이것저것 조심을 하면서 왜 주님 앞에서의 삶은 조심을 안 합니까? 그거 희한해요. 하여튼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조심할 건 그렇게 조심하면서 이상하게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조심은 자꾸 이렇게 안 해요. 생명도 영원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는 영원한 구원자 이렇게 이신 것이죠. 또 영원의 영광까지도 이렇게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믿게 되잖아요. 그 영광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그런데 이게 왜 영광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왜 잠깐 고난이 우리가 당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 고난입니다. 우리가 진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살면서 좀 괜찮게 살아야 되잖아요. 평안도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온전케 살고 온전한 건강으로 살고 돈도 좀 있고 좀 여유 있게 있고 그렇게 이게 다 무슨 관점에서 생각하냐면 죽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이 땅에서 한번 사는데 좀 괜찮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좀 있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늘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이 삶이 흐트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영원한 영광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잠깐 고난을 성경이 자꾸 잠깐 고난이라는데 우리한테는 모든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이죠. 큰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고난은 잠깐 고난이라고. 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 잠깐 고난. 이게 이제 주님과의 우리와의 이 갭인 거죠. 갭.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 안 지게 했으면 큰일 나죠. 네. 이 땅에 우리 십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버림을 받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버림받는 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나처럼 자기 부인하고. 도대체 그 말을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성경은 그냥 그래도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받든 못 받든. 잠깐 고난이고 뭐 하려고? 뜻이 있다라는 거. 뭐예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네. 주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들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이야기해도 영원한 영광을 이야기해요. 근데 잠깐 고난이라고. 왜요? 통과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본인도 고민하셨고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통과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잠깐 고만함 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고 좀 폭이 좀 이렇게 넓어져야 되고 좀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말씀도 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또 위로도 영원하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영원한 위로와 늘 좋은 소망 주시고 위로를 해도 항상 위로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늘 위로를 주시려고 너희 마음을 늘 위로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굳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굳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굳건하지 않아요. 또 굳건하다고 착각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로하시면서 좋은 소망을 이렇게 줄이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냐. 그건 뭐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굳건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왜? 그래야지만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서 그것을 뭐죠? 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지고 하는 나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리스트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 리스트가 서로 틀려요. 이게 일치시켜져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인 거죠. 그걸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일치시켜 가는 것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몰라요.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이 영원한 위로를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거고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왜? 한번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그냥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를 100%가 있는데 뭐 10% 이내로 쓰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100%의 인간의 그 어떤 충만함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까먹어가지고 계속 이제 3%, 4%, 5%, 6%, 7%, 8%, 9%, 10%, 뭐 20%까지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 이게 영원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빨리 올라오게끔 인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자에게 또 기쁨도 뭐예요? 영원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 뭐예요? 시온. 여기 이제 구약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약 시대까지 사람들과 이렇게 적용하면 좋죠. 뭐예요? 기쁨이 어쩌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았다는 이것만 제대로 이렇게 알면 노래가 절로 나올 수가 이렇게 없죠. 기쁨이 이게 이 기쁨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자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는 많지만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자는 또 많지 않고 오히려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간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러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뭐요? 영원한 기쁨을 두기를 원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릴 사람이 이렇게 누구 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약간 궁극적인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와 대치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제 빛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또 영원한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려면 누가 당연히 생각나야 돼요? 여호와가 영원. 지금 우리 해, 달 이렇게 빛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피조 세계에 이 해와 달이 필요한 거고 왜 빛이 있어야 되니까 달이 필요하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는 그런 피조 세계하고 다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비유한 빛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것이고 사실은 나중에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나온 말 아닙니까? 뭐죠? 여호와가 뭐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세상의 지식을 시험 보려면 해가 비치고 달이 비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험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 잘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빛이고 그것을 이렇게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림자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다? 우리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좀 이렇게
신약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는 이렇게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는 결국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빛과 달과 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자신, 성령님의 어떤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악인에게도 영원한 것이 있죠. 악인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속죄거든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근데 희한하게 속죄가 안 된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된다? 영원한 속죄도 이야기하지만요, 영원한 죄도 이야기해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 근데 성령 모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심판도 영원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초보 여기에 뭐 다른 핵심 내용보다도 단어를 보면 좋겠는데요. 뭐요? 심판도 뭐한다? 영원한 심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심판도 무슨 심판이다?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영원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 그게 앞에 맞는. 그런데 이게 쉬운 단어로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뭐요? 그들은 뭐다? 영벌. 그러니까 영원한 죄, 영원한 심판, 뭐예요? 영벌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이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믿고 싶은 신 믿고 조상이 믿었던 신 믿고 조상이 했던 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믿으니까 따라서 믿고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 방심하고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교회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알라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살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또 그 예수님은 안 믿어도 다른 종교는 믿고 다른 종교는 칭찬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좋게 새기고 결국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 형벌을 내리는데 뭐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렇게 형벌이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다 말을 이렇게 했고 그대로 할 뿐입니다. 없던 말을 새로운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다 해놓고 그것도 2000년 전에 또 수천 년 전에 말을 해놓고 그대로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심판을 하실 뿐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혼을 베풀어 가리라. 이제 영원한 멸망 그 형벌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또 뭐예요? 영원한 불이에요. 불. 구체적으로 점점 더 이야기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이제 유황 불못이라고 돼 있죠. 불못이라고 돼 있어요. 불타는 못.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도 들어가고 그 사자도 들어가고 이제 누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게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막 그 메모를 많이 했는데 영혼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딴 거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지옥이 영원한 불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의 불.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거. 그래서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때로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고 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족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일이지 또 해외에 나가서 또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에 갔다가 또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여기서는 예수 안 믿다가 군대 갔더니 또 막 갑자기 막 예수 막 많이 믿고 군대에서 막 세례 막 함께 많이 죽어요 그러다가 또 예수 믿게 이렇게 되든지 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혹시 한번 좀 들어가고 싶은 이거가 좀 들어가다가 또 예수 믿게 되든지 하여튼간 별별 이유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들든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상황을 연출하신다고요. 왜? 계속 부르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왜? 이대로 가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요 너무 평안해져. 그리고 여전히 권력 다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떤 삶의 그것들 생각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요 이 교회에 뜨거운 불이 붙어야 돼요. 이 뜨거운 불이 아니라 태우는 불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불이 한번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어떤 부흥이 쫙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야 돼 다시. 정부는 뭣도 모르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비록 교회 오지 못해도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집에서 기도의 불이 막 떨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 또 드리면서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다시 구원에 올라온 어떤 부흥들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정말 더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다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겠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고 다시 온전해져야 되겠고 내 원수도 지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왜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분명히 나중에 주님이 그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섰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것이 남아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네, 처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거든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갔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 계세요. 주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나는 용서하라고 말을 했는데 용서하고 예배드리라고 말을 했는데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을 했는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나? 그 침묵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영원히 침묵만 하고 있어요. 서서 대답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게 원수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너는 너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원수가 안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내가 화해 요청을 해도 원수가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해결 아니더라도 너의 선에서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순종하면서 했는데 상대는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순종을 나는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 지옥의 불에 영원한 불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지금도 이 기도에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고 주님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이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가 멈추면 이렇게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지인들이 구원받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교회가 다시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성령불이 다시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냥 확확하게 불타야죠. 기도의 불이 막 다시 일어나고, 예배의 불이 막 일어나고, 막 감사의 불이 일어나고, 또 영광의 불이 막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결국 사람 살리는 것인데, 네, 교회가 다시 살아야죠. 교회가 다시 이렇게 해야죠.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다시 사는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어쨌든 불이 붙어가지고 옆 교회도 불이 붙고, 따로 제발 이제 교회끼리 옆에끼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싸움 제발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돼가지고 옆에 교회에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냥 인정하고, 어쩔 수 없어 교회가 많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선하게, 예? 자기의 어떤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해가고, 그런 싸움조차도 의미 없는 시대에 제가 볼 때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 싸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영혼 붙드는 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자기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기 사역이 무슨 일 끝나는데, 자기가 뭐 큰 교회든 뭐든 작은 교회든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목사님의 그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하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요? 여호와의 계획이 뭐다? 영원히.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걸 수행해 가세요. 하나님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도시겠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도 뭐에 경영해요, 안 해요? 경영하시죠. 그걸 폐할 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요,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잘 돌아가도록 뭐예요? 보신다고요. 관리하시고 돌아가게끔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또 구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전사를 보내서 그 구원이 유지되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전체적인 모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함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끝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구약은 빼더라도 신약 성경 딱 읽어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거를 24장, 25장에서 말해놔요. 그러놓고 25장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또 말해요. 근데 그것은 언제 말한 거? 2000년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일어났던 거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대로 처음부터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을 해요, 종말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진 있는 것도 옛날 일이라고처럼. 왜? 이미 다 보시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뭐요? 뭐가 선다고요? 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서야 되고 또 쓸 것입니다. 이 모든 어떤 시초부터 종말의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타임라인,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 속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결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 결정, 뜻, 일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다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고 예수 믿고
또 나중에 기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을 이렇게 누리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철저한 완벽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 원래 계획이 없고 계획을 잘 못하고 계획을 해도 수행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한 번 계획하면 끝까지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도 철저하게 이 세상을 경영하고 각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해가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느슨한 거지. 하나님의 그 철저함을 누구 어느 인간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자꾸 말해요. 하나님도 계획이요, 계획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영원한 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한 점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이라.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니엘에서 나오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옛적부터 있는 그분이 무슨 나라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나라인 거, 예수의 나라. 그래서 권세 주고 영광 주고 나라 주고, 우리 같잖아요. 우리 사람들 같잖아요. 모든 민족 백성들. 결국 그래요? 누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의 권세는 무슨 권세? 영원한 권세. 계속부터 이제 예수에게도 영원한 권세.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뭐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결국 모든 권세, 이 땅의 빵빵한 그 권세자들 다 뭐예요? 그를 섬기고 복종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나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예수의 같은 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원한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존재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겠죠?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제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이고 생명이요.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살아서도 영원히 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뭘 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잘 죽겠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누리든 누리긴 누리든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주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계획되지 않고 생각되지 않고 창조되지 않는 아이디어고 좋은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좀 더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창조적인 노력도 하고 창조를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 복음에 도움이 된다. 구원에 도움이 된다. 누군가의 영혼이 된다. 여러 가지 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죽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생명 다 하면 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 생각을 하고 정말 안 돼도 또 하고 부활 정신으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실패했으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도움 또 받고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뭐를 위해서요? 주님이 뭘 했기 때문에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적인 어떤 어둠의 생각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면 되죠. 더 뭐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건 하지 말고 뭐든지 주의 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팔은 무슨 팔이다? 영원하신 팔이다. 이걸 믿게 되게 바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시는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고 그의 무슨 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친다고 멸하신다는 거, 쫓아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한테 비유를 해보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도 우리를 업었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만 이야기한 게 언제까지? 노년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뭐요?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요? 너를 어떻게 하겠다? 품을 거다. 업어준다, 안 업어준다? 업어준다. 자, 품고 뭐 해주겠다?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소망,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또 그 지키실 것을 믿고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도록 강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그 팔을 도우시는 그 팔을 영원하신 팔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우리의 삶을 다하는 곳까지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렇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힘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인 거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삶의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건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보내놓고 아무 계획 없이 뜻 없이 나를 보냈을까요?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을 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신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삶에 대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놨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도 받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영원한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소망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몇 프로 채우고 살까요? 또 얼마나 채우고 죽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원한 팔이 나를 감쌀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키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지식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넓어져서 그 자동으로 커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영원히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